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대한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시간 이 모임 중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라 하였도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 연하와 평화의 나라다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주님 옆에 잠만 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제일 깊은 잠을 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는 일을 내일로 미루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헌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바로서는 건강한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국민은 헌법의 정신대로 국민의 업무를 다하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 국민을 든든히 보호하는 선한 공권력의 기관으로 서게 하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맞으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7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심스럽게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펀펀 축제,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말씀의 교육과 영적인 성장과 수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 다가오는 하반기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제 정세의 불안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물가 폭등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 중에 놓여 있는 한우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회복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은총을 입어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복음이 있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한 나날이 되길 바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한 사람이 태어나 자라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이죠. 아이들이 이제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할비, 할미 이렇게 말을 배워가면서 세상을 익히고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용어들, 신앙의 어휘들을 하나씩 익히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앙의 어휘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배운 첫 번째 신앙의 어휘는 바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가장 많이 듣는 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은혜라는 뜻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를 해서 교회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 게시판 벽면에 붙여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설교 시리즈를 다 마치고 나면 제가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데 저 혼자 생각만 갖고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좀 낯설다, 또 이런 걸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적어주시면 인터랙티브하게 우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어휘 낱말 사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은혜는 잔치집 주인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돌린 시루떡 선물이에요. 잔치집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시루떡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시루떡 선물이에요. 이렇게 제가 은혜의 첫 번째 뜻을 거기에 적어 두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하기 쉽습니까? 예,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시는 분들 거기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은혜라는 그리스 말이 뭐라 그랬죠? 아유 감사합니다. 다 기억을 하시네요. 근데 그냥 카가 아니고 어떤 카요? 예, 목에서 나오는 하고 가래 뱉을 때 나오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카를 히읗으로 이렇게 그 음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리스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철자가 카 발음이어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카리스라고 말을 하고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했고 이 카리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그 주변의 친구들 되는 단어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기쁘죠. 그 기쁨을 뭐라고 했습니까? 카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은혜를 받으니 감사하죠. 그것을 유카리스트 이렇게 했어요. 유 하면 좋은이라는 뜻이고 여기 카리스가 또 동일하게 나오죠. 좋은 은혜에서
좋은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한다는 말이 유카리스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단어 역시 이 카리스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 여러분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 카리스 은혜이고 카리스마는 같은 은혜 은자를 써서 은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 카리스마를 은사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의 우리말의 뜻은 뭐냐면 한자로 보면 은혜, 그 다음에 주다, 하사하다, 베풀다라는 사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이 뜻을 보면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건을 하사하다 또는 하사품을 은사라고 하는데, 성경 번역자들이 이 말을 빌려오면 좋겠다 해서 카리스마를 은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은사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로 주시는 그 직분들, 그 모든 일들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묵혀두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명 은사 목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비롯해서 5군데에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교회에서 행해졌던 은사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들으시고 화면으로 보시면서 좀 잘 관찰을 해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은사 목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에 해당되었던, 사용되었던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나왔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말하는 자, 봉사하는 자.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좀 더 보여주시고, 이 은사 목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여기 적혀 있는 은사들은 다 하나같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사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은사들은 다 교회를 위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된 은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재미있는 것은 은사와 은사를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예언 나오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기록했는데 그 뒤에 조금 가니까 가르치는 자라고 사람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은사의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행하는 사람, 이 두 개를 다 같이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은사와 은사 가진 사람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혼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은사의 목록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에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은사 목록은 없다는 거예요. 통일된 은사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교회의 상황에 맞는 은사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이지 여기 말하는 은사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은사가 있죠. 예를 든다면은 말씀의 은사, 봉사하는 은사. 베드로전서에서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은사는 모든 교회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저 은사는 오늘날도 필요한 은사예요. 하지만 교회가 딱 정해서 이 은사는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는 공통된 통일된 은사 목록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 보시면 좀 낯설죠.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좀 낯설기도 하고 오늘날 소멸된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필요가 없으면 없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 어디만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방언의 은사는 제가 색깔로 표시해놨어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언급은요.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의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방언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16개 이상 각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되게 이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셨고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말로 말을 할 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도록 하셨어요.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은사, 소통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그 생샹드라고 하는 그 사막에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기차 시간 아주 빠듯하게 두고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한 줄에 쭉 앉은 거 죄수복을 입고
그날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통역하는 친구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계속 떠듬거리고 제가 봐도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 그만해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구한 은사가 있었으니 무슨 은사일까요? 예, 제가 그때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빨리 가야 되고 기차 시간에 쫓기가 있고 이 젊은이들은 지금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말이 안 통합니다. 저는 몽골말을 못하고 저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한국말로 할 때 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한국말로 설교했어요. 물론 짧은 문장 또 예수님 뭐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 통역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럴 때 필요한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오늘도 있고 또 역사하지만 제가 묻는 거는 우리 교회에 이 은사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한국말 못 알아듣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막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또 태국, 몽골 분들이 여기 와 계시면 진짜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 다 통역 붙일 수 없으니 제가 여기서 그냥 설교하면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 이 교회 상황에서 방언의 은사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맥락 속에서 비추어 보면 어떤 은사가 그 교회에 또 그 시대에 필요해서 생기고 필요 없어 사라졌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대연교회에 방언의 은사는 필요 없지만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공통적으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에는 말씀의 은사,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은사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러시아를 갈 수 없고 우크라이나를 갈 수 없고 북한에 갈 수 없지만 여기서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또 선과 악을,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찬양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사역이 병행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온라인 사역을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교회에 필요하고요. 여러분, 재정도 은사입니다. 또 엔지니어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은사도 필요하고, 화목하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또 문화적인 감각을 가지고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울 때는 좀 웃길 줄 아는 유머와 개그 감각을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는 이 중에 푼수의 은사입니다. 좀 푼수를 좀 떠시고 다 긴장하고 또 내성적이고 모이면 말 잘 못하고 쭈뼛쭈뼛한데 그런 그 냉랭한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은사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주신 선물, 그걸 달란트라고 하죠.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시는 그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사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다 필요한 은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조용히 말없이 주중에 와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돌보시고 가꾸시고 고치시고 치우시고 그런 손길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이 보지 않아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양한데요. 이 은사에 우열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높고 낮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휴지 하나를 매 주일 와서 줍는 그런 섬김의 은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은사나 다 똑같이 동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것 감사하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간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네 번째는 이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이 교회의 덕을 깨뜨리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세기 한국교회 이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 어떤 집은 어떻더라. 어떤 집은 좀 먹구름이 끼었더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 우리 대현교회 지금 기도가 죽었더라. 우리 대현교회 어둠의 영이 있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것을 안 사람은, 그것을 기도한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이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아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괜히 기도 좀 한다고 힘기나 쓰면서 뭐 이렇게 영험한 척 하는 거요? 가짜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통장을 깹니다. 적금을 깹니다. 왜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청년부에 등록금 못 내가지고 울고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 밥 굶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눈물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기도해보니 뭐 그 집이 어둡더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기도한 사람은 자기 통장 깨는 거예요.
자기 적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등록금 몰래 학교에다가 내주고요. 그 집 앞에 몰래 도시락 시켜가지고 배달해 주는 거.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 내 주머니가 빈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불러놓고 자기가 앞일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사람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를 어디에 보내야 되고 이 결혼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말을 겁도 없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하죠. 가정을 갈라놓고 마음을 갈라놓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러면서 이건 여기 와야만 할 수 있어. 이단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음모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거 다 거짓된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게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주술적인 종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무슨 어디로 이사를 가고 이사 날짜를 어떻게 잡고 그런 식의 수준 낮은 종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여기 성경에 예언이라고 말씀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그 예언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치 앞날을 예언하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지의 소산이에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맡길 말씀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사실은 설교예요. 예언은 성경 공부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무슨 기도를 받았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앞날을 얘기해 준다. 그 사람은 미래를 본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고 싶게 만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비난하게 하고 거짓을 가득 차게 만들고 그건 다 거짓된 은사들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은사는요.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신비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병을 고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치유의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울 사도는 은사의 대가였습니다. 없는 은사가 없었죠.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지나다니면 이 바울 사도의 그림자만 봐도 이 바울 사도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손수건 그 손수건이라도 만지려고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신령한 기운이 바울 사도에게만 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몸에서 치유의 기적이
나간 그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의 앞치마, 여기 손수건은 정확히 말하면 앞치마예요. 바울 사도가 일할 때 앞에 차고 있었던, 말씀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뒹굴 때 입고 있었던 앞치마예요. 그 앞치마에 뭐가 묻어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눈물이 묻어 있어요. 바울 사도의 콧물이 묻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땀 흘려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과 콧물과 땀이 범벅으로 젖은 수건, 그게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치유의 능력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타난 것이지, 무슨 영험하다, 신비하다, 무당같이 주술적으로 막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나는 없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나만 은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끼는 거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유니크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셈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5, 3, 1, 이 숫자는요, 이게 숫자여서 그런데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형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소위 말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20대 80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조직이든 결국 20%의 소수의 사람이 나머지 80%의 역할을 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100명이 있으면 80명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그 20명이 나머지 80명이 해야 될 몫가지를 다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많은 조직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했으니까 아마도 맞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20대 80의 원리가 교회에는 적용되면 안 돼요. 교회의 20%의 소수의 사람이 교회를 다 섬기고 나머지 80%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100%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는 배로 비유하자면 대형 모터를 단 모터보트가 아니에요. 대형 모터보트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모터의 힘으로 배가 가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반면에 돛담배는 어떻습니까? 돛담배는 기계가 없죠. 동력이 없어요. 바람의 힘에 의지하여. 그래서 이 돛담배는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맨 위에서 망을 보는 사람, 바람의 흐름을 보는 사람, 이 돛을 움직이는 사람,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는 사람, 파도에 부딪혀서 망가진 배를 수리하는 사람 등등, 한 명도 노는 사람이 없이 이 배가 온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함께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구로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 야구는요, 잘 쳐야 되고요, 잘 던져야 되고요, 잘 때려야 되고, 잘 뛰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근데요,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잘 치는 사람이 있고요, 잘 받는 사람이 있고요,
잘 뛰는 사람이 있고요. 잘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보니까 이 주인이 나만 차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2개고 3개고 5개인데 자기는 1개죠.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둬 버려요. 주인이 와서 너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땅에 있는 거 주면서 여기 있다고, 본전을 했다고. 그래서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본전만 해도 어딥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땅에 묻어둔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걸 원하지 않아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퇴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대가 없이 중창단이 하잖아요. 찬양대 2년 동안 못했더니 다시 찬양대를 회복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중창단부터 시작하자. 그럼 중창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몰려드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중창단원들한테 이분들이 지금 1부에 하고 2부에 하고 2번 하시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명도 안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은사를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은사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거 묻어두니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카리스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있다고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목소리가 크죠. 그리고 당당하죠. 그리고 거침없이 행동해요. 자신감 있게 행동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의 카리스마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거기서 땀을 뚝뚝 흘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정말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께 하듯이 행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에서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묻어둔 그 은사, 묻어둔 그 달란트 다시 꺼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카리스마를 주시고, 그 내면으로부터, 영혼과 심령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카리스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대연교 성도들은 다 말은 살살 하고 행동도 조심조심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온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혹시 장롱 한 구석에서 썩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와 달란트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카리스마 하나님 주신 것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우리 마음이 담긴, 우리 정성이 담긴, 우리 삶의 정직함이 담긴 예물의 카리스마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만몬의 우상 앞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필요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카리스마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전하게 하셔서 일으켜주고 살리고 용기 주고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계셔서요. 우리 손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 되신 두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문일 성도님, 또 김경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잠깐 만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여름 행사, 이번 주 영유아 유치부 성야학교 시작으로 해서 광고 내용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십 학교가 전반기 과정을 잘 마쳤고 이제 여름 행사 또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우리 분단위 현장에 가서 통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기도 배우기라는 주제로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또 특별히 공예배 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공예배 기도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심 가진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프 선교의 기도 책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중보 기도 하시고 또 문화 선교 잡지 허브 나왔는데 이 책을 여러분도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매우 유용한 전도 선교 잡지입니다.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이름이 키즈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저 커브라는 말은 우리말로 만이라는 겁니다. 바닷가를 표현할 때 걸프만, 진주만 그러잖아요. 이 만은 큰 해안선은 아니고 작고 아담한 우리들만의 공간, 그런 아주 정감 있는 공간, 그것을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즈 커브 하면 우리 아이들만의 공간, 하나님의 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치부 새롭게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택자 교육 오늘 계속 되고요. 또 축하할 일이 많은데 성경자 명예 권사님 성경일동 하셨고 이천복 장로님 박성수 권사님 큰아드님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조중화 성도님 아드님 결혼이 있고요. 또 박주은 청년 우리 박나물 장로님 김홍숙 권사님 장녀 돌아오는 토요일날 결혼합니다. 지금 함께 나온 거죠? 예, 우리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신랑 신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심수자 성도님이 새 가족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예전에 다녔던 분 맞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셔서 주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었는데 이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하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라고 이 세상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자 위로하고 구원하라고 주신 카리스마와 달란트 잘 사용하기로 그 녹 다 벗겨내고 이 은사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사용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되게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가정 재단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